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즉시 미루지 않는 삶에 도전하라. 네, 즉시 미루지 않는 삶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아나니아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거듭나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그것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거듭났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타났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났던 사울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부분을 제가 찾았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되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위로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 도전을 주는지,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떻게 위로함을 주는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 바로 곧바로라는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거듭난 사울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죠. 곧바로, 즉시 무엇을 행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루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피라 아주 잘 미립니다.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부딪혀서 하는 사람이 전데요. 저에게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곧바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자기 일을 미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미룬다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미를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곧바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곧바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제 이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 틀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 아시나요? 오토리버스 아는 사람, 우리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본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오토리버스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에는 CDP 전에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마이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테이프 여러분 보셨어요? 테이프가요 앞뒷면이 있습니다. A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오토리버스가 없는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A면을 닫은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뒤집어서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자동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방향을 바꿔서 자동으로 빗면을 돌아가게 해주는. 그래서 옛날에는 문을 열고 카세트를 뒤집어서 다시 그렇게 들었었는데 오토 리버스 기능이 생기니까 그냥 쭉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각났어요. 뭔가 결정되는 순간이 딱 오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이 오토리버스. 어쩌면 사울의 삶이 이 오토리버스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전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어쩌면 자기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은 미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루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내가 좋은 건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서 내가 더 사랑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것을 나중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곧바로 하는 그 도전되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곧바로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아멘. 오늘 나오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회당도 아니고요. 여러 회당에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곧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 준비 기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그것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연결돼 보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니 거듭난다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까이 두는 관계도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삶의 양식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새롭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이전의 나의 삶은 죽은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바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율법을 따르는 삶에서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삶으로 바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이대로 가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들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층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학식과 열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으로 추앙받던 가말리엘 같은, 어쩌면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는 명예, 권위, 권력, 재물, 이것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삶, 누구나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죠.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존재가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오토 리버스 기능처럼 테이프가 끝이 나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듯이 예수님을 만난 그 충돌이 바로 그의 삶을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곧바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단지 사울에게만 나타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즉시 변한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깨닫자마자, 물을 달라 얘기했던 사람이 메시아인 걸 깨닫자마자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즉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자신에게 눈총을 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결혼을 6번이나 했잖아요.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5번 하고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난이 싫어서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곧바로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12제자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있었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바꿔 얘기해보면, 윤성철 선교사님 버전으로 바꿔보면 예수님께 올인한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 삶. 근데 이것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즉시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좀 더 갖춰서 예수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정체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삶이 되듯이,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이 죽고 거듭나고 내 존재가 바뀌어서 정체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생겼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거죠.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한 번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만난 변화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즉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왜 아직 머뭇거림이 있을까? 내 안에 왜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즉시로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내가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함을 주신 것이 그 다음 말씀이세요. 자연스럽게 터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몸을 잠깐 좀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이 좀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 좀 습기도 많고 몸이 무거울 것 같은데 몸 돌리시고 21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좀 더 액티브하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선포를 보고 다메섹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놀라 이야기들을 하죠. 사울이 여러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건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 사울과 같이 거듭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나온 사울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잡으러 왔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전하는 내용은 관심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지? 왜 변했지? 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했는데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정말 그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3,000명, 5,000명씩 변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싸늘한 그 현실의 반응들을 마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바로 즉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나를 이상하게 보는 나를 눈빛으로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내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성이 깨어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대했지만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왜 안 됐구나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돌아왔던 경험들이 늘 좋았던 경험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좋게 결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경험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실패했지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두려움이 학습되는 그 순간이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완벽한 방법을 찾고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깨어나면서 방법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요즘 교회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걸로 혼이 강력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깨어나는 상태, 내 이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힘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이 두려움에 맞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이 점점 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더 내 부분에 내 부족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도전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렇게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머뭇거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했을 때 물로 걸었었죠.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자 자신의 현실 자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 자각이 되자 그는 점점 더 물에 빠져갔던 거죠. 물로 걸어오게 하신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걸어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에게로 계속해서 되니까 물에 점차 빠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혼이 강력해지는 상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려움의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머뭇거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나아갔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상처받고 더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몇 번이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머무르고 지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달려갈 수 있는 확신, 그 믿음을 얻기까지 이 차디찬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가 즉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지체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 사울이요, 눈을 뜨고 거듭나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 3일의 시간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이 벗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오늘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얻을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있을까? 내가 더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이 명절에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싶으셨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확신을 얻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사울처럼 다시 한번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머뭇거리는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주저앉아버린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체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울이라고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보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눈빛 같은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무던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눈을 뜨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거기에서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길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길이 너무나도 고민돼요. 그러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혼 때문에 혼이 너무 강력해져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너 왜 그렇게 미루고 있니? 너 그렇게 지체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결국 나를 선택해주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울도 또 동일하게 우리처럼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쭉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고 혼이 강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지는 순간 사울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더욱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은 우리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거든요.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힘을 얻었던 것은 인간의 응원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 강해질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우리의 이성이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 판단들이 점점 더 세질 때 노력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없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힘을 더욱더 충전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뇌에는 부정 개념이 없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게 우리의 뇌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떻냐면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우리의 욕망이 더 커집니다. 무엇을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 누르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으면 꼭 가서 눌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지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 먹지 마 그러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쇼츠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쇼츠 계속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더 얻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굉장히 그 무당 같은 그런 것도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혼의 생각들을 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성들이 영의 생각을 통해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자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향한 내 삶의 전환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죠. 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이 점점 더 강력해지도록, 성령 충만해지도록,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혼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게 하도록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구성입니다. 그리고 영혼 육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혼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영이 강하다고 우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면서 질서를 잡게 되어 있어요. 혼이 강한 사람은 혼으로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육이 강한 사람은 육으로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은 이 영이 강해져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말씀의 시간을 채우고, 그것을 안 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안테나를 세우고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예배 와서 앉아 있는지, 주중에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삶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안테나를 세우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이라 불리게 되죠. 그가 왜 사도 바울이라 불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그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지체하고 어렵고 머뭇거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성령을 따라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되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국 혼과 육이 다스리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질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이 강해지면 내 마음에 내 소리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내 생각들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음성처럼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컨펌 받는 상황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 귀를,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영이 강력해지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오늘 곧바로 즉시로 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곧바로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멈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미루지 않고 열심을 내고 그 방향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힘을 더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에 내 기쁨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더 굴복시켜서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멈출 수도 있고, 멈추고 싶지만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사실 여기서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굴복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은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귀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보다는 더 초점을 맞추어내는 것에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멈춰있고 그런 상황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나님 저 이거 멈추기가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멈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환경과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미루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혼이 강하고 이성이 강하면 이것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즉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따라 살아가며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